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은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나 나의 때문이라 하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전했는데 5월 달은 지금 이제 세 주째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은혜가 흐르게 하라. 무엇이 흐른다고요? 은혜가. 가장 축복된 가정은 그 가정 안에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입니다.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젊은 시절 때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과 함께 그 시댁에서 살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 이 자녀를 데리고 다시금 이제 살 수가 없어서 그 고향 마을, 시댁이죠. 그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나 눈치들이 많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읍내에 있는 멀리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집 마당 앞에 천막을 치고 그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하고 이제 주변의 성도들한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하다 보니까 마침 신대원을 다니던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을 모셔와가지고 자기 집 이제 방을 좋은 방을 내놓고 그 방에서 이제 숙식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음식도 대접하고 또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설교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제 또 다른 사역지가 있어서 가시고 또 다른 이제 또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또 그 천막 교회를 세워가고 또 건물을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이제 아들이 이제 도시로 이제 일터가 생겨서 이제 아들이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도시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이 참 이 권사님이 그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 권사님이 빠지니까 교회가 썰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그 권사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이 기도한 교회인데 기도하고 세운 교회인데 끝까지 헌신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멀리서라도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해서 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낙심돼 가지고 이제 풀이 죽어 가지고 그러시겠죠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르고 나서 자신의 손에 있던 모든 반지랑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다 지금 수중에 있던 걸 다 이제 드리면서 정말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위하여 써주십시오. 그렇게 권사님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그 주변의 교회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 교회를 잘 섬기는 가운데 이제 장로님이 되고 손자 손녀들도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근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우리 자녀들 중에서 꼭 주의 종이 났으면 좋겠다. 이 옛날 분들은 옛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녀가 주의 종 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우리 손자 손녀들 중에서도 꼭 주의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도를 평생 이제 나이가 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만은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녀딸이 이 사람을 만났는데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의 종이 좀 나이가 많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모님은 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정말 이 사모가 될 수 있을까? 가서 이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생 기도해온 게 정말 자기 자녀가 그리고 자기 손자 때에서 주의 종이 나오길 기도했는데 손녀딸이 주의 종을 만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짐을 싸들고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주의 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녀딸이 정말 갈등하지 않고 주의 종과 만나서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제 아내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가 만났을 때도 가장 기도로서 밀어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내가 갈등하고 부모님이 갈등할 때도 정말 주의 종 사이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정말 결혼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지만 할머니 은혜도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90세 가까이가 됐는데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아들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손자 목회자 손녀 사위 목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그 처가를 방문하면은 그냥 방석을 가지고 나오느라고 그 늙으신 분에 방석을 가지고 장인어른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때로 이제 우리 막내니까 우리 아내가 그 가장 밑인데도 가장 상석에다가 방석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앉히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손자 손녀들 위해서 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주의 종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면 은혜가 있구나. 볼 때마다 은혜가 있구나. 저는 참 그 성도들 만날 때 젊은 성도나 나이 든 성도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도분이 가장 좋냐면 어떤 성도분이 가장 좋을까요?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 그게 아니라 은혜 있는 거. 은혜 있는 분은 옆에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제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있으면 때로 이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할머니 옆에 있고 할머니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될까요? 내가 돼야죠. 이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그 가정을 그 은혜를 가정에 흘려보내면 여러분 가정은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돼도 은혜가 메말리면 그 가정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부족해도 은혜가 있고 은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뭘까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가 있어야 가정이 산다고 하고 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산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은혜 뭐 7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은혜가 뭐고 어떻게 받습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단어처럼 추상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서부터 나온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아, 은혜가 이거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한나처럼 내가 은혜 있는 사람이 되고 한나가 있었던 가정처럼 은혜 있는 가정이 되고 한나의 자녀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은혜 있는 자녀들이 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었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에 사무엘상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가나인데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도 엘가나는 끝까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나니까 끝끝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뭐 계속 한나한테 시샘이 날 때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근데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지금 같은 그런 현대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한테 이어지냐면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자녀 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는 그 축복 가운데서 그 기업의 흐름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이라고 해도 나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기업이 나에게는 조금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대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단순히 자녀가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한 게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외면한 거 아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괴롭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쓰다, 쓴물할 때 이제 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은 어떠냐면 마음이 쓰라린 것입니다. 괴로운 거죠.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마음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시편 84편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바카라는,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바카라는 것은 눈물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써서, 마음이 괴로워서, 후반부에 보니까 마음이 격동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아무리 문제없이 자란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당한 사람, 아픔 당한 사람,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에겐 꼭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어려움들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첫 번째 말씀에 얘기했듯이 야곱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 안에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한나가 어떤 은혜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한나가 기도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와,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 하나만 있으면. 근데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평생 집 한 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거처할 집 한 채만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집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을 못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못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시면 하나님 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단순히 집 문제나 월급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것도 어렵게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기도,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19절에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온 가족이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22절에 보니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이 구약에 보면 여자나 이 딸이 서원할 때는 자기가 서원을 했어도 그 서원을 누가 허락해야 되냐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서원한 걸 갖다가 지금 엘가나에게 허락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녀가 낳기 전에 정말 이 자녀를 주시면 젖된 후에 하나님께 바로 드리기로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 한나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나가 엘가나가 좀 안 된다고 했으면, 거절했으면,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남편이 거절하면 이제 이 서원을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엘가나가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24절에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정말 소원대로 그 젖대자마자 그 귀한 아들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 보니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와,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 정말 그 생명과 같은 아들, 그 아들 젖먹이고 정들기도 전에 그 젖대자마자 그 아이를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로 어마어마한 숫소 3마리와 함께 온갖 예물과 제물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칼로 위협하면서 야, 너 자녀 드려라. 그래도 자녀를 못 놓는 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누가 그런데 위협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강요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숫소 3마리와 여러 가지 예물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흐르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가 있으면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들한테 넘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집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서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누리고 직장으로 한 주간 삶에 가면 여러분 직장의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 누굴 꼽냐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정을 이룰 때 가장 위대한 국가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초대왕인 사울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는 다윗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할 때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사무엘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온 땅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은혜는 어디서 왔습니까? 한나에게서 흘러온 것입니다. 은혜가 단순히 개인이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받으면 여러분 고울에 그 은혜가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엘리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딱 보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술 먹고 주정하십니까? 집에 가십시오. 다음부터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 교회 오나 봐. 다시는 이 목사님 만나나 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상해서 기도하는데 내 상한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몰라주는 그 주의 종에게 지금 한나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은혜는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내가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가 내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할머니 얘기를 했지만 주의 할머니가 그 어린 주의 종이라 얼마나 이제 극진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냥 사위가 아니라 손녀 사위가 아니라 우리 집에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을 섬겨서 뭐 잘되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은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갔을 때 왜 우리가 주의 종을 섬기냐면 그 주의 종을 개인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의 은혜, 우리 집에 은혜 주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 사모님이셨는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가 좋아서 맨날 친구들 데리고 옵니다. 전도사들 친구들 신학교 1학년 사실은 이제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신학교 1학년인데 그 신학교만 가면 서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도사, 김전도사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매일 밤마다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다 오면은 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동생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20살 된 사람들 신학교 1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전도사들 그 전도사들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전도사님 친구 이름도 안 부릅니다. 전도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리고 꼭 뜨거운 밥에다가 밥상을 차려서 그냥 친구 그 아들 친구 밥 대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종 대접하듯이 섬기고 아침이면 꼭 일어나서 뜨거운 밥에 뜨거운 국에서 그걸 대접해서 섬기고 왜냐하면 이 어린 주의 종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은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은혜가 없구나. 은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뭐 어떤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뭐라도 주의 종 섬기고 싶고 주의 종 말씀이 너무 달고 귀하고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주의 종에 흠이 보이고 작은 허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근데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주의 종의 작은 허물에도 인터넷이나 뉴스나 그런 것에 속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전체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끝맺으면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전 목사님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십니까? 오늘 박자가 다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주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음악을 못해서 찬양을 못 불러서 어떡하나? 근데 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주신 은사들이 다 있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예전에 그 섬기던 교회에서는 찬양을 한번 제가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심각하게 부르시더니만 다음 주부터는 다른 목회자한테 좀 맡기는 게 어떨까? 그렇습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당연히 더 잘하는 사람한테 시켜야죠. 근데 제가 상처를 받는 말이 뭐냐면 지나가는 소리로 하고 목사님 요즘 설교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들으면 제가 막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습니다. 못이 박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의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저는 껍데기만 서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전영민 목사라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중요한 은혜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든 무슨 주의 일을 하든 나는 껍데기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목회를 해야 되냐? 아니면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물질도 어렵지만 내가 정말 목회를 잠시라도 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1년이라도 기도를 해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논리적인 말씀, 아주 잘 뛰어난 말씀, 아니면 막 지식적인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나가면서 주의 종이나 주변 사람이 무슨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왜 이렇게 은혜가 없습니까? 남이 은혜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하고 해도 여러분의 은혜가 빠지면 뭐합니까? 껍데기밖에 남은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가 빠지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은혜가 공급됩니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안 나오는 남편이 있고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은 어떤 은혜로 살아갑니까?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가 없다는 게 여러분 사업이 망했다는 것, 어떤 암이 걸렸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놓치면 내가 죽는구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가정이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때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치고 다 필요 없다. 때로는 다 이런 어려움도 필요 없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산다. 그런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려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사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은혜 있는 여인이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기도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기도하는 여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 가정에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정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정들 돌아보셔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는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아니 가정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오늘 한나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이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통해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한나에게 있었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